이 세상을 살면서 참 모진 풍파를 겪어본 사람들, 이렇게 풍파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아주 절감을 하지요. 병상에 누워본 분들,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사업이나 또 가정에 큰 풍랑을 만난 분들, 우리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실히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분들,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깊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안정된 생활을 원하지요. 평안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살다가 절망, 고독, 실패, 고통에 거친 풍랑,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거친 풍랑을 겪지 않고 이제껏 살아온 분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죽음이 닥쳐올 그날까지 그치지를 않지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 이 고달픈 날들이 지나면 좋은 날들이 오리라. 그것을 고진감래 그렇게 말하지요. 일상적인 생각입니다. 쓰디쓴 날이 다하면은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 폭풍, 모진 폭풍이 몰아닥치는데 폭풍 위에 평안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평안을 참 평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한평생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폭풍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 이것이 참 평안이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고요. 주님 주시는 평안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은총으로서의 평안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환난 중에서도 어떻게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갔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성경 본문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난간에 기대어서 잠시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적인 어부가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이 다가오는 이 풍랑, 그 어부의 경험으로서는
지금 상황 이 풍랑을 이겨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살 것 같지 않습니다. 평생 처음 경험하는 참 그런 힘든 그러한 풍랑이 몰려옵니다. 아, 이제는 죽었구나. 자, 그런데 옆을 보니 예수님은 평화롭게 그 가운데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 이 상황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뭘까요? 풍랑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 같은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죽겠다고 야단입니다. 한쪽에서는 태평하고 편안히 쉬고 있습니다. 무엇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지요. 믿음이 있는 자는 고요하고요. 믿음이 있으면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잘 수가 있고요. 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두려운 사람은 풍랑이 없어도 두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항상 두려운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심판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나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뭐 누구의 말 맞다나 뭐 믿거나 말거나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갈 곳은 분명 지옥이지 다른 길이 없다는 것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불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평온하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지혜와는 다르지만은 이 풍랑 속에서도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지요. 풍랑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믿음이기 때문에. 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 하나님은 능력에 주신 주님이시라는 믿음. 온 세계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계십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아무리 거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선히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경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면 평온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허물 이거 다 감당을 하시고 다 십자가에 지시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지요. 오늘을 생각해 볼 때 비록 내가 풍랑의 한복판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이루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더 평안할 수가 있지요. 나아가서 미래를 바라볼 때 그 미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장된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러 오늘의 두려움,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이들이 복된 사람이고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죠?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말 속에는 좀 원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원망조의 말이에요. 자, 이 원망이 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배를 타셨는데 어째서 풍랑이 일어났는가 하는 원망입니다. 자,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무사하게 가야지 왜 흔들리느냐 하는 것이지요. 아니, 죄인들이 타고 가는 배라면은 뭐 빠져 죽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뭐 요동치고 뭐 그건 뭐 당연한 일인데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순환을 당하느냐? 그 불만입니다. 오늘도 가끔 뭐 우리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이 꼴이란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뭐 몹쓸병 하필 왜 내게 닥치는가? 내가 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일이 점점 꼬여만 가는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신데, 아니,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죽게 된 것, 이 상황, 이것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아무리 깊은 잠이 들었기로, 아니, 이 난리가 났는데도 이렇게 모르시다니요.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가, 무관심하신가? 어째서 이토록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그런 원망이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원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쪽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무시고 있습니다. 자, 걱정을 할라치면은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그들은 잠이 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걱정하지 않고요. 지금 눈을 뜨고 있어서 당장이라도 도망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걱정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도리지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잠든 분을 보고선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안 돌아보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참 사람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은요, 또 다른 원망을 낳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남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만 생각하니까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주님, 내가 죽게 된 이것 이렇게 왜 안 돌아보십니까? 아주 원망을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닥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사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꼭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절대 중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혹시 그때 빠져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자, 베드로 순교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더욱 확장이 됐습니다. 바울, 로마 감옥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교의 그 씨앗으로, 순교의 피로 복음이 점점 더 크게 확장되어 나갔지요. 하나님의 일,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업도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풍랑은 있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요. 자, 2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잠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풍랑이 그치고 잠잠하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여기 꾸짖으신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귀신을 꾸짖으셨죠. 한 단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을 꾸짖기도 하시고요, 귀신을 꾸짖기도 하시고요, 자연을 꾸짖기도 하십니다. 왜? 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자연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말씀하시고요, 귀신을 향해서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꾸짖기도 하시고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또 꾸짖으시면서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님의 능력의 그 말씀에 아멘, 그래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이지요. 자,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거 하면서 놀랍니다.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놀랍니다. 첫째는 참 굉장하시구나. 말씀 한마디 하시니 물이, 바람이 순종을 하는구나. 잠잠해지는구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놀라는 것이지요. 말씀의 그 힘에, 능력에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그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이지요. 어떤 사건이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가? 그게 더 핵심적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물론 돈이 벌렸는가 잃었는가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건강한가 아픈가 참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실패했는가 성공했는가 이건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가? 무엇보다도 누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 권세를 보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 기적 자체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세주여 하나님 자신이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분. 우리는 여러 다른 일들, 다른 관심이 앞서서요.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생각, 모든 행동, 그것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있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풍랑이는 이 세상, 코로나19, 이 질병으로 참으로
이렇게 혼란한 이 세상, 삶의 많은 문제로 어려워하고 갈등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평안한 것처럼 역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참 평안, 참 평온함, 이것 잃어버리지 않고요, 이것 놓치지 않고요, 그렇게 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안,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지요. 그렇지 못한 부족한 심령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평생 칼빈, 깔뱅이라고 이제 읽어야 한다. 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깔뱅을 연구한 그 어느 분이 이런 말을 그 결론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깔뱅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다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좀 세상에 대해서 보다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승리 생활이 있지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실 때에 대답할 것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위해서 더욱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